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이에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월 5일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거짓 예언들입니다. 일단은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27장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여호야 김이라는 거는 시드기야라고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유다왕 시드기야라는 얘기가 3절에 바로 나오고 12절에서도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였다라는 것들, 또 이 같은 해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았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27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 김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본상의 오타라고 우리가 좀 저번 시간에 깊이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멍에 같은 거를 목에다 얹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너네가 메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를 섬기고 있으면 너네가 그러면은 산다. 만약에 대적하면 너네가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네가 안전할 거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거는 듣지 말아라. 너희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짓 예언이 뭐냐면은 걱정 없다, 뭐 멸망 안 당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바벨론 왕 안 섬겨도 된다라든지, 그런 게 거짓말이었고, 또 성전에 있던 많은 물건들이 이미 다 기구들이 다 바벨론에 뺏겨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놋바다라든지 받침, 뭐 기둥들, 보아스랑 야긴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기둥입니다. 그것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또 뺏겨질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이 남아있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도 표현이 되는 그런 자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을 때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아직 취하지 않은 것들이 요 기둥이라든지 놋바다, 받침, 이 정도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후에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백성, 제사장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남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내가 예레미야보다 더 큰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들을 반대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멍에를, 그걸 너네가 져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너네가 매라.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그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네 목에다 얹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보여줬는데, 그거를 꺾을 것이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게 하겠다. 이미 뺏겨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거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놋바다라든지 받침,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안 뺏기도록 이 기구가 바벨론에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뺏겨간 곳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에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시옵소서. 진짜 예레미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뭐 여기 성전에 있는 기구들 모조리 다 뺏긴다라든지, 왕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거를 왜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좋은 말하고 싶지. 그래서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들어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느니라. 미가도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26장을 보면은 미가가 18절을 볼 때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라는 얘기를 미가도 했고 지금 예레미야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전쟁이라든지 재앙, 연병을 예언하고 있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재앙과 그런 것들이 선포가 됐다라면은 그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화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앙이 안 일어난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립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꺾어버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갈 길로 그냥 갑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입니다.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의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리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위에 27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짐승도 내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꺾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을 것이다 하였다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5월에 나와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7월에 죽었으니까 2달이 채 못돼서 죽었습니다. 자, 다음에 29장에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네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근데 그런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같은 것들도 표현이 되는 말씀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